본문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12장까지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주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많은 무리와 군중을 대상으로 표적을 행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때가 이르러서 이 앞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13장을 보면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하시다가 이제는 자신의 때가 이르러서 이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영광의 책이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영광의 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3장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유월절 전에, 다시 말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그 유월절 직전 그 식사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13장부터 20장까지 13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 말씀이 나눠지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락방 설교이다, 다락방 강화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마지막 고별 설교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을 어떤 말씀으로 하시기 이전에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는 세족식으로 자신의 가르침과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삶으로,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보면, 하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 번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완전한, 정말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예수님의 사랑도 완전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랑 중에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장 숭고하고 아름답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때로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신문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했다라는 정말 끔찍한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숭고하다고 일컬어지고 가장 아름답다고 일컬어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도 모든 이들에게 완전하지는 않구나, 모든 이들에게 완벽하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부부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물론 한평생 한 이물을 덮고 자고, 남편이 아내를 위한 사랑, 아내가 남편을 위한 사랑, 서로 간의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같이 살 때는 영촌이지만 등을 돌리면은 아무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부의 사랑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여러 이혼율을 바라볼 때 이 부부의 사랑도 완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물론 자녀는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부모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아쉬움과 섭섭함이 남는 것이 자녀의 부모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아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시간에도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완벽하신 사랑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강권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조차 맨 처음에는 이 완벽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한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뒤따라갔던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인생의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어렴풋이나마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깨달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의 느낌을 따라서,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해서 내 느낌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경험하는 체험으로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자 성경을 주셨고, 이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고,
우리에게 글로 기록하셔서 지워지지 않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 선한 목자시는 예수님께 그 사랑 가운데 함께 나아가 깊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깊은 사귐을 나누는 이 새벽 예배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봅시다. 1절에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감동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2절을 보면 완전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는 이런 생각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유혹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의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뜨렸을 때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이렇게 허비하느냐 할 때 성경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사단의 생각에 자신의 마음이 지배당하고 사단의 생각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은 그의 마음에 평상시에 욕심과 약한 고리가 있었고 그 욕심과 약한 고리에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바로 그 생각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지난 재직 세미나 때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해주셨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마귀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네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리라 하면서 이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 인류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을 충동질시켜서 하와의 마음을 유혹한 것입니다. 사단이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우리가 전혀 관심 없는 걸로 우리를 유혹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악한 생각, 나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의 가장 약한 고리, 그 약한 고리를 통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침범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장 약한 그 고리를 우리가 기도로서 부르짖음으로써 성령의 충만한 불길 가운데 우리 마음에 그 죄의 유혹이 불타 없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마트를 갔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약한 고리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눈높이에 있는 그 장난감을 바라봤을 때 그 장난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이 꼭 짚고 지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눈높이에는 이 장난감이 더 이상 유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주의 은혜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 있고 신앙의 깊이가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걸리적거리는 그런 요소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할 때는 높은 시선으로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의 충만함을 주셔서 더 이상 내 삶의 시험거리가 아니라 그냥 지나쳐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사단이 한 공동체를 침투해 들어올 때,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할 때 가장 약한 고리를 사단이 공격합니다. 우리 1대 여자 공동체가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사단이 일대 공동체를 무너뜨려 할 때 가장 약한 고리, 가장 약한 그 부분을 향해 침투해 들어옵니다. 만약 지금 내가 시험 가운데 있고, 만약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고 우리 공동체를 넘어뜨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라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12장에 걸친 표적을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 설교를 함에 있어서 왜 그 첫 번째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지난 3년 공생애 가운데도 충분히 이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 있었는데 왜 하필 이 순간에서야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만 했을까요? 직접적인 이유는 찾아볼 수 없어도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 간접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오는 그 길에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상전이냐, 더 높은 사람이냐라는 이 교만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에도 너희 중에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된다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을 보면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그들 중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이제 그 십자가의 저주의 자리로, 그 십자가의 치욕과 수치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겸손하게 하늘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그 제자들은 그 십자가로 나아가면서 더욱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도 그들이 듣지 못하자 이제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허리에 동이시고 수건으로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주시면서 나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노라, 섬김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 또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공동체를 깨뜨리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교만입니다.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 저 사람보단 내가 높지라는 마음 가운데 마음속에 상대를 향한 정죄가 있고 판단이 있고 무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향한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오히려 섬기는 섬김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은 길이 포장되지 않은 먼지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조한 시기에 길을 걸어가면 발에 먼지가 끼게 되었고, 아니면 비가 내리는 우기에 걸어가면 발에 진흙이 묻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밖에서 활동하다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신는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니라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슬리퍼나 샌들 형식의 그런 신발을 신고 있었기에 발에 먼지가 있거나 진흙이 있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이제 집 안에 들어올 때는 항상 집 앞에 입구에 물 항아리가 있어서 이 물 항아리로 발을 씻는 겁니다. 때로는 집에 종이 있는, 어느 정도 살고 있는 그런 가정에는 종이 주인들의 발을 씻는데, 한 가지 그 당시 법으로는, 유대인의 법으로는 유대인 종이 있을 때 유대인 종이 유대인의 주인의 발을 씻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너무나 하찮은 일이라서, 너무나 낮은 일이라서 같은 유대인끼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에 다른 유대인이 비록 종일지라도 주인의 발을 씻기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방인,
외국인 종일 경우는 그 유대인의 발을 씻길 수 있어도 같은 유대인끼리는 발을 씻기지 못할 정도로 아주 하찮은 무시받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시고 이 제자들이 믿고 따르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그 하찮게 여기는 동족끼리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자신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랑으로 섬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우리 이웃의 발을 씻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생주안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여자 일대 공동체라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주여 결단코 주께서 제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네가 나의 씻겨주는 것을 받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느니라. 완전 다른 사람이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자 베드로가 그렇다면 내 머리부터 나를 다 씻겨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합니다. 너는 이미 목욕하였으니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단지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백성일지라도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손과 발에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 때로는 다툼과 미움과 여러 죄악들이 우리 손과 발에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서 우리의 손과 발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주의 영광과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완전하신 사랑이 다시 한번 믿어지고 다시 한번 체험되며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그물이 여주시되 정말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주께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능력 베풀어 주시사 다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아름다운 주의 뜻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이번 주 금요일 3대가 함께하는 기도회 가운데 정말 새학기와 새학년을 맞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번 주 주일 재직 세미나 가운데 주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 사명 가운데 우뚝 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일 준비하신 목사님께 더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온 가정 대신방이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가가호호를 방문하며 주의 복음이 전파될 때 찬양이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질 때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 한량 없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지금 몸이 연약한 가운데 정말 고통당하는 여러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 모든 형편을 굽어 살피시고 주의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모든 병상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께서 허락하신 그 건강으로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외에도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기도 제목 가운데 주 앞에 부르짖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그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도 이른 아침 운전대를 붙잡고 밤 늦은 시간까지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세상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모든 성도님, 주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주의 영광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사오니 이 드린 손길 가운데 주께서 크신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짐을 함께하여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열매 맺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